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마틴 부부가 묵상을 하다가 그래,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런 말을 이제 쓴 분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이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신학에 쓸 때 다 의미가 다릅니다. 철학에서 만약에 로고스라고 쓰면은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성. 로고스, 파토스, 감성이고, 이토스 하면 어떤 인격을 얘기를 하는데,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바로 이성이라고 하고, 심리학에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테라피 해가지고 빅터 프랭클이 얘기한 의미의 치료가 이제 그거 의미. 근데 신학에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읽어선 1장 14절은 성육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그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오셨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못 가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다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틴 부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계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영어로 보면 relation이라는 뜻도 있고 relationship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관계를 표현할 때 relation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relationship,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relation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물리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양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relationship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질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멤버랑 멤버십이랑은 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좀 더 이게 릴레이션, 이것은 그냥 어떤 물리적인 연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질적인 연결을 얘기를 할 때 릴레이션십이라 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이제 하와를 주셨죠. 독초하는 것이 좋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줬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에 사이간입니다. 거기서 인간입니다. 사이라는 것은 관계란 뜻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는 존재란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다. 관계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근황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는 IQ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IQ.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라고 얘기해요. IQ는 지능지수라면 EQ는 감성지수를 얘기하고 있다. Emotional Quotient라고 합니다. 감성지수를 얘기합니다. 왜 EQ가 더 중요하냐면은 EQ가 깨지면은 이 IQ를 아주 악한데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서 EQ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새는 NQ라는 말이 나옵니다. NQ라는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 쿼티언트입니다. 관계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지수. 나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친구가 할 수 있으면은 내 친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한 확률이 굉장히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관계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성인 발달 연구에 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75년간 종단 연구했습니다. 횡단 연구는 평형적으로 하는 건데 종단 연구는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연구를 하는 것을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75년간 연구를 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연구 책임자도 많이 바뀌었겠죠. 이것을 발표할 때 책임자는 로버트 윌딩어라는 교수인데, 그분은 한 가지의 단어를, 여지껏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한 가지의 단어를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relationship입니다. 관계란 뜻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관계 지수는 행복 지수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관계 중에서도 좋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독은 건강 악화와 기억력 저하, 수명 단축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세군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위한 은퇴 사관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의 얘기를 이제 합니다. 세 가지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정말로 이게 중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은퇴를 하면 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쓸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커뮤니티입니다.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가 아팠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친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제 기차를 타고 혼스비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요. 한 5년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서 있는데 누가 툭 쳐가지고 보니까 그 목사님. 제가 그 오래전에 봤었던 그 얼굴 별로 변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굉장히 웃음이 만연하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지금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 목회자 테니스 클럽이 있는데 지금 거기 가는 거라고. 그 모습이 저한테는 이렇게 비췄습니다. 마치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가 흥분하고 막 기쁘고 기대되는 상태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70의 중반이 됐는데 테니스 치러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렇게 어떤 소망 가운데 기대함과 설렘 속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시가 그때 이제 딱,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아시는 워즈워드의 무지개란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두근거리네. 내 어려서도 그랬고 어린이 된 지금도 그리하고 나 늙어서도 그리할지다. 그렇지 않을진데 나의 목숨 거두소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건대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리라. 무지개를 보면은 이 사람은 두근두근 거린대요. 콩코드에 이사 갔을 때 아침마다 사진을 찍으러 가면 제가 그런 기분이었어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하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려나. 근데 그것도 몇 개월은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워즈워드 같은 이 무지개를 보면은 가슴이 막 두근거린대요. 어렸을 때도 그러고 어른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목숨을 거두어가라. 그러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을 돼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목사님은 테니스 치러 가는데 친구를 만나는데 그렇게 어떤 벅찬 가슴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김두재 권사님이 점심을 산다 그랬나? 가봐야겠네. 어떤 모습.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혹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 보고 싶었었던 그 사람 오늘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구나, 뭐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의 날과 오늘의 날이 절대로 다르죠. 어제 해와 오늘의 해도 다르죠. 하늘을 제가 그렇게 많이 봤지만 하늘이 같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늘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새로운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날들이 새롭고 오늘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 새로움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설렘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그 많은 예배 중에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오늘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인사 좀 한번 해보시죠. 인사. 쑥스럽죠, 그죠? 이렇게 쑥스러워. 이게 마주보기가 그렇게 쑥스러워요. 저도 여러분 보기가 쑥스러워. 여러분 옆에 보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얼굴.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두 번째로, 관계는 양보다 질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친구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저는 과거에는 이 음식을 먹을 때 언제나 양으로 승부했습니다. 값싸고 많이 주는 데를 선호를 했는데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양보다 이제 질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많은 친구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친구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군중 속의 고독과 같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흑석동에 살았다는 거. 흑석동에 제가 살 동안에 한 3번 정도 홍수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뭐가 제일 귀한지 아십니까?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보는 것은 좋은 관계는 뇌 건강도 지켜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은요, 뇌도 잘 이제 발달되고 지켜준다는 얘기죠. 뇌세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뇌세포와 뉴런이 연결되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가 연결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하면 강화가 됩니다. 우리의 뇌는 다른 세포와는 다르게 뇌세포는 언제나 가소성이 있습니다. 가소성이라는 건 영어로 보면 플라스티시티입니다.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이 언제나 이렇게 모양을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를 발전시키는 뇌의 가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우리가 믿고 그대로 실천만 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42년생 권사님이 계세요. 1940, 지금 몇 살인가? 83.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워요. 건강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은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한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질문도 해요. 학생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전화까지 해서 나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뇌의 가소성이 아주 잘, 그러니까 아주 이 시냅스가 계속해서 잘 연결되고 확장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뇌가 공부도 잘한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뇌가 공부도 잘한다 합니다. 마틴 부버는 이 관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와 너와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너라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비인격적이면 나를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람을 자꾸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 사람 간에 만날 때 우리가 너로 돼야 되는데 너가 아니라 그것으로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로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종류는 첫 번째로 수직적인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대신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인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건 신앙의 표현입니다.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이 수평적인 대인관계도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대아관계입니다. 나자입니다. 이것은 나와의 심리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대신관계가 신앙의 뿌리고 대인관계가 신앙의 편이라면 대아관계는 신앙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그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다면 나의 정체성은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십자가로 표현하면 됩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인간 간의 관계인데 그 가운데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이 나와의 관계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중심에는 내가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본질은, 모든 관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가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잘 못합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따져보면요, 대신관계 회복은 회개에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의 본질은 관계의 파괴이고 구속의 본질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서 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이건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분리란 표현을 쓰면은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부인된다면 너희는 사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갖다 회복할 수 있느냐?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란 단어는 과거 지향적인 단어고, 회개란 단어는 미래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후회란 단어는 앉아서 탄식하는 거고, 회개란 단어는 일어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인데 성경에 제가 어저께 올렸었던 것, 누가복음 15장 17절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아버지 없이 살면 다 행복하게 살 거라고 떠났지,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불행할 거야 이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단하는 건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났는데, 가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주엽열매도, 돼지가 먹는 주엽열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17절에 15장 17절에 탕자는 그곳에 앉아서 탄식하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17절까지는 탕자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은 그가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에로 갔다. 그것은 회개입니다.